지금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제 거의 쭉 마무리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에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는 그런 복음을 전한 후에 원래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교 이단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라고 주장하면서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말하는 할례도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는 성도들을 미혹시켜서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안디옥에서 이 갈라디아에 편지를 보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다 하면서 쭉 갈라디아서를 기록했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중요한 부분을 요약하면서 결론 짓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직접 갈라디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불러주면 옆에서 대신해서 받아서 기록한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받아서 쭉 기록했고,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 내가 쓴 것이 맞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마지막에 바로 서명하듯이 축복의 말씀, 인사의 말씀은 직접 자신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큰 글자로 내가 직접 이렇게 쓴 것을 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큰 글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둘 다 봐도 무방할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무엇이죠? 몸에 어떤 질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간질병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눈병이다, 안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것인지 정확하게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 난제가 있죠. 그런데 눈병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근거를 듭니다. 큰 글자로 썼다. 왜요? 눈에 눈병이 있어서 잘 안 보이니까 크게 썼다.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해석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결론으로 강조하면서 이렇게 크게 쓴 것이다. 우리가 강조할 때 뭐 하죠? 글을 쓰면서 강조할 때는 밑줄 쫙 긋기도 하죠. 또는 색깔로 입히기도 하죠. 또는요, 굵은 글자로 쓰기도 하죠. 또는 더 큰 글자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결론 부분을 앞에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하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 이 내용들은 꼭 기억하기 바란다 라고 하면서 크게 강조하면서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본문의 말씀은 결론 부분으로 전체를 요약하면서 전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되는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하게 요약하면서 중요하다고 꼭 기억하기 바란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12절에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면 뭐가 있다고요? 박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포기하고 할례를 받으면요, 박해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포기하고 할례를 받으면, 타협하면 쉬워집니다. 아무도 다치는 사람이 없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타협하면 십자가의 믿음뿐만 아니라 할례까지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따를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만 붙들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 약간 타협하기도 하고 약간 끌려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그런데 할례를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순전한 할례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지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 앞에 부분에 나와 있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래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 것이냐, 아니면 이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니 할례를 타협할 것이냐.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만을 얘기를 하니까요. 할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만약에 할례를 얘기를 했다면 지금까지 자기에게 있는 고난이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겪고 왔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겪고 오신 분들이 계시고 지금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오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복음과 부딪혔던 게 무엇이죠? 바로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상에 절하는 것. 성경에서는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니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조상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온갖 박해와 고난을 다 겪으면서도, 받으면서도 제사상에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믿음을 끝끝내 지키면서 나오신 분들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켜온 믿음의 사람들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술, 담배 문화가 너무 강압적이죠. 직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군대에 처음 갔을 때, 대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제일 먼저 부딪힌 크리스찬들의 고통이 뭐냐면 바로 술, 담배, 이걸 먹이는 거죠. 이 상사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 더 먹이려고 합니다. 온갖 불이익이 있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끝내 믿음을 지키면서 이겨냈던 그런 성도님들이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계실 것입니다. 무엇을 붙들 것인가? 십자가의 큰 믿음, 온전하게 붙들게 되어지면 아마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많은 어려움으로, 많은 고난으로, 많은 박해로, 많은 조롱으로, 많은 시비거리로 여러분들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붙들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만을 여전히 붙들고 갈 것인가? 여전히 바울은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만을 온전히 붙들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할례를 받은 그 사람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진짜 믿음으로 할례를 받았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할례를 받긴 받았지만 그들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몇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몇 가지 얘기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의 한 가지 법인, 여러 가지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법인 할례를 행하라, 이것은 지켰지만 다른 율법은 안 지켰다,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할례가 율법의 한 형식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면서 진정한 마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빼앗겨 버렸다는 거죠. 형식만 갖추고 있고 마음은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요, 율법의 형식인 할례를 행하면서 겉으로 드러나 보이니까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드러나 보이지 않는 마음은, 속뜻은, 원래 하나님의 뜻은 없어진, 그건 관심 없는, 이런 경우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것들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꼽자면 고르반이 있습니다. 율법이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되죠. 동시에 부모님께도 공경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부모도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부모께도 공경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어요. 너무 가난해져서, 어려워져서. 그런 유대인들이 유대교 랍비 선생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어려워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랍비 선생님들이 대답하죠. 그럴 때는 고르반 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하면,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부모께 드리지 못해도 그것은 용납이 되어진다 하면서 고르반을 이 랍비 선생님들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이 죄악이 가득 차 있거든요.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죄의 습성이 가득 차 있거든요. 나중에 이 사람들은 넉넉합니다. 충분히 넉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드리는 게 아깝거든요, 마음속에.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 먹는 것이죠. 부모님께 드릴 것을 고르반해서 하나님께 드리죠. 그래서 이것을 랍비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이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하면서 떳떳하게 살아가더란 얘기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들을 향해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을 나타내서 믿음이 있다라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칭찬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할례 받게 하려는 것, 할례 받는 그 사람들, 내가 그들을 설득해서 그들이 할례 받았어,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례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라고 하면서 그들을 전리품처럼 자랑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도 좀 뭐랄까요, 극명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새벽 예배가 강점이죠. 새벽 예배, 새벽 기도 강점입니다. 다른 나라 거의 없습니다. 또 쉽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 있게 하는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새벽 예배죠. 우리 집사님 중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벽 예배만 없으면 자기도 목회자 됐을 텐데 새벽 예배 때문에 못했다고. 이제 이런 형편이다 보니 우리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어느새 이런 마음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새벽 예배를 나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새벽 예배를 나오지 않으면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고, 이런 갈림의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100% 맞는 말은 아니란 얘기죠. 만약에 이게 100% 맞다고 그러면 새벽 예배가 없는 외국의 다른 나라의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100% 맞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잣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이 의식이 돼서 봉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도 다른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속마음을,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나 자신이 알고 있고 하나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속마음까지 늘 돌아보며 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마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겉모양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할례를 강요하는 그 사람들과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거대한 형식에 쉽게 얽매이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단점이라면 단점일 것입니다. 바로 유교 문화 때문에 그렇죠. 체면 문화가 교회에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칠애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그렇게 하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기가 쉬운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토양이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을 돌이키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가 고난이고 고통이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자랑스러운 것들, 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 세상의 찌꺼기로 여기노라. 왜 그런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생명으로 갚아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란 얘기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 이것이 인간적인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구원을 주시는 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인간의 무슨 선행을 행하는 행위들, 이것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정말 연약해서, 정말 부족해서, 정말 죄인이어서 죄인들과 세리처럼 감히 하늘을 들어서 얼굴 쳐다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오직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십자가 붙들는 사람이라면 넉넉하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때문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말씀하십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세상에 보이는, 이 세상의 나라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육체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영의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가 보여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보이는 형식이 아닙니다. 보이는 형식이 아니라 내면 속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면 십자가가 뭐로 보이죠? 죄수들의 형틀로 보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고통이 보입니다. 십자가에는 수치스러움이 보이고요, 죽음이 보이죠. 그러나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십자가 그 너머에 영광의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리게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국률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 마음의 믿음으로 그렇게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십자가 여전히 자랑하면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 고난처럼 보이지만 주의 평강과 국률하심이 임하게 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국률하심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